말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승은이하고 김영희 권사님하고 감사한 내용에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됐어요? 네? 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그래서 자, 그래요. 지난 화요일 날 저녁 기도회 시간에 구원의 의미 또 구원의 단어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위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헬라어로다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다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소조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 받게 한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는 뜻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그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 사함 받게 하는 것,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치유하다, 치유받다, 치유하다 하는 뜻이죠.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만졌는데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치료받는다, 병을 치료받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서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신다,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물질의 가난의 영, 궁핍의 영, 이게 쫓겨나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에 오신 것처럼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게 네 가지뿐 아니라 또 더 있겠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주께서 대가를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러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던 구절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하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평생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 믿는 순간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인간의 기본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면 영론이 사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살아서 우리가 믿는데 죽잖아요. 육신은 죽어요. 육신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참 생명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설명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거는 뭐 의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의심 오는 사람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나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죽어봐야 내 천국 가는지 아닌지.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게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주님이 이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악으로 죽을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러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대가를 치러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소조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제사함만 이루어지고 다른 건 안 이루어졌겠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죄사함은 믿는 즉시로 이루어지고 치료받는 거, 축사하는 거, 또 부욕해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돼봐야 이루어지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을 거예요. 대가를 주님이 다 치러 놓으셨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신기한 일이네.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멘 겁이 나서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서 못하나. 여러분 구원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믿으시죠? 이건 이의가 없죠. 그러면 치료받는 것도 된 거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된 거고 또 부욕해 된 것도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싹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루어지고 손에 쥐어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문제 가운데 그냥 팍 짓눌려가지고서 예수 믿어도 뭐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뭐 좋은 일도 없네. 그리고 눌려서 사는 인생들이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속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너희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은 걸 주었으니까 가서 내 발바닥을 밟고 차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게 그게 누리는 거예요. 순종은 누리는 거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이긴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 싸움에서 자기들 생각 가지고선 3,000명만 보내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사람 생각 가지고 그땐 보기 좋게 졌단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때는 다 승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차원에서 죄사함 받은 것도 이루어진 거고 치료받은 것도 이루어진 거고 축사하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이루어진 거고 또 부욕해 하시는 것도 이루어진 거다 말이지. 왜?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잘 생각이 안 나네. 주와 합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인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됐다면 근데 근본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그냥 장례 치르고 화장하면 없어져요. 요새 장례가 너무 자주 나서 걱정인데 그 화장장에 가보면 알아요. 1시간 20분이면 그냥 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사는 건데 그 영으로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 한 영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참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는데 하나예요. 한 몸이다. 마찬가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누리실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나하고 하나니까 믿음도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지. 주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믿음 하나밖에 없지 내 믿음 있고 네 믿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쪽 뭐 바다 가운데 빠지라 해도 빠진다 그러고 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이야. 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는 주어진 거고, 하나님 나라 차원은 제사함 받은 거고, 치료 받은 거고, 축사 귀신이 쫓겨나간 거고, 또 부욕해 된 거예요. 왜? 주님하고 하나니까. 요거를 영적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얽매서 사니까 육신이 나 아픈 데가 많은데 뭘 낫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가난한데 뭘 부였다고 그러나, 사단이 회방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나, 그건 우리 안에 와 있는 육신에 거하는 사단에게 있어서 현상을 보게 하는, 따르게 하는 그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까지는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건 분명히 언약이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그건 구약,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구약의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걸 믿잖아요. 믿은 것처럼 복음으로 이루어진 내용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로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그 관점이에요.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 내 것이다. 주님하고 하나니까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함께하는 모습인데, 이게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함께예요. 공유예요. 공유. 네 것 내 것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것 따로 있고 아담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담 거예요. 그냥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어겨서 다 뺏긴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유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다 그러네. 이게 공유고 이게 함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탕자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는 아버지가 오고 너하고 나하고 하나고 함께 누리는 것, 함께 소유한 거다는 걸 믿는데 큰아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된 순간부터 상속자가 됐잖아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미 된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줬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큰아들은 개인적인 사유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 너구나 같이 누리는 거다 말이지. 함께 누리는 거다. 공유다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가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상속자의 관계인 것을 알고 구하면 있어야 될 것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욕심으로 구하면 그건 안 주신단 말이지. 욕심으로 구하거나 세상에 잘못 구하 욕심을 세상의 걸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아버지 거하고 나하고 같은 공유니까 하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함께 사용되어야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버지께 내 것이 되고, 그러면 섬기고 나누는 청지기 정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건데 뭘 섬기고 나눌 게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내 거라고 바득바득 우겨봐야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지. 소유자가 내게, 진정한 소유가 어디 내게 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내게 아니고 아버지 것이고, 자식도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것이고, 시간도 물질도 다 아버지 것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지금부터 깨닫고 지금부터 누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차원,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함께하고 공유가 누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좋은 표현인데,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 됐다고 합격했다 그러면 아유 잘 됐다 말이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안 됐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어렵다 그러면 아 그거 참 안 됐네.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그리고 그 같이 우는 거다.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거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일 때 이게 가능하다 말이지. 나 중심이면 내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즐거워하면서 잘 됐다 그러면 입이 그냥 삐쭉 나오기도 하고, 그까지 거 쉽지 않은데 그까지 거라. 그리고 또 안 됐다 그러면 지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판단하기 쉽다만 이게 선악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 정말 슬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장례식장에 가서도 슬퍼하는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나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정 내 형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려면 이게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기도 한데, 오늘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은 것처럼, 잃었다가 얻은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건강하게 돌아왔다, 생명이 붙어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해서 동네 잔치를 베푸고, 그리고 나와서 같이 나와 함께하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판단 아니라고, 저 다 까먹은 녀석 뭐가 좋고 기쁘고 즐거운가, 그리고 선악법을 판단하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하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고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만 안 줬다고 염소 새끼라도 언제 한 마리 줬냐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욕심만 있지, 아버지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지. 함께 슬퍼하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지.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이게 함께가 아니란 말이지. 함께 공유한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걸 공유한 사람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 계속해서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려라 그런 말씀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 광야에서 그러다가 죽지 말고, 끌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탐욕 가운데 살다가 신앙한다고 그리고 불만족 가운데 죽지 말고 줬으니까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뭘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되고 상대방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함께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 함께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건 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할 수 있고 상대방 중심이 되니까 이 마음이 늘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한 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육신의 사정, 형편, 기분, 감정, 느낀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의 성취, 복음을 보증해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걸 마음껏 하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 요게 부활신앙이다 그런 말씀. 요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다. 거듭난 신앙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복음 다 이루어졌단 말이지. 다 이루어진 걸 믿고 오늘 치료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는데 뭐 낫다고 그러냐. 그건 육신의 사정이지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냥 주님은 건강하신 분, 주님 병 알았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무릎이 아파서 쉬었다 갔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허리 아픈 것도 없잖아요. 응? 허리 아픈 사람 나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으니 치료받는 건 믿음으로 주님 것이 내 것이 하나가 될 때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병마가 쫓겨나가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케 되는 이게 영의 역사인데 영적인 차원의 역사인데 양자역학에서도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에 집중되고 그게 믿어지냐에 대해서 실제로 양자역학 영의 세계에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과학적으로도 지금 된다고 그래요. 그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영적인 역사가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못 누리는 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루어져야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사랑이면 사랑의 마음이면 주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지. 그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명을 따라서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자기 거 내려놓고 동생 거 판단하던 거 자기가 똑똑한 척했던 거 내려놓고 그 선악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은혜와 사랑의 법이지. 자기도 은혜 받고 선지 은총을 받아서 큰아들 자리에 있는 거지 지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아버지가 허재는 대로 따라가서 아버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서 기뻐하자는 같이 자기 기분 감정 뭐 판단하던 마음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다 보면 아버지께 내 것이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께 되는 거. 이게 누려지는 비결의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달음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이루어놓으신 거 다 아주 마음껏 이루시도록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라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신앙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들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라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뭔지 하나님 나라 제 복음의 역사가 뭔지
이걸 체험하고 그걸 아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단데 체험하면서 사는 게 맞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고, 체험으로 한 사람들은 확실해요. 자기 병이 나본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건 못 믿어도 그건 확실하게 믿는단 말이죠. 그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복음을 체험하고 주님을 아는 복된 신앙 되시기 바라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신앙이 돼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시고 그걸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과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